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연휴의 셋째 날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가까운 지인들과 만나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눌 때도 기회를 엿보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8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3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인데 57에서 59절까지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진리와 자유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 책들도 좀 봤었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이 말을 바꾸어서 치환시켜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거꾸로 자유가 있으면 진리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자유케 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곳에 곧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무언가에 묶여있고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라는 말이 굉장히 거북스럽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은 자기가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상이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위에 있는 나라 보십시오. 저 나라는 온 국민들이 주체 사상에 노예가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한도 다를까요? 우리도 사실 자본주의라는 이 체제에 노예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400년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끌고 가는 스토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노예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말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나의 제자는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된다. 이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붙잡는 순간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육의 눈으로 대답합니다. 육의 눈과 귀를 가진 그들은 예수님의 영의 눈과 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 지금도 죄 짓고 있지 않냐?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금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지불식간에 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죄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들어오는 순간 이 죄가 완전히 씻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지은 죄도 오늘 예수의 보혈로 씻겨 나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떠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 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로로 가게 된다고 했는데, 죄를 결국 가져온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죠. 창세기에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로 인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의 세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44절 보니까 진리 곧 예수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 안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거짓에게 이끌려가고, 거짓은 바로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35절부터 쭉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제 종노릇하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 안에 거하면 영원히 거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류에 영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방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 생각을 다 읽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이 살찌고 양이 변화되는 비결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거나 이리가 된다는 것이죠. 염소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리가 되면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목자를 공격합니다. 양도 죽이고 목자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보십시오. 귀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육이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죽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 참 겸손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심판의 권한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걸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이 있지만 구약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여러분, 여기 외아들을 드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나름 옳은 말을 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많이 도왔을 것이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자, 분명히 성경에서도 약자를 존중히 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가룟 유다는 누구를 우선순위 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아브라함조차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조차 예수님을 통해 이해돼야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 구약을 절반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미 선조들 중에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던 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물줄기를 잘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참 방황하고 목회자까지 되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장로님이셨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4대 가문인데 그렇게 보면 참 이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줄기를 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상의 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을 유선으로 남겨주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음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종이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육으로 충만하면 영의 말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영적 기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추적해 보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그늘 아래 여전히 있는 모습.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다 해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이겠죠. 여러분 45절부터 길지만 5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 중에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아무리 설교가 주옥 같아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주옥 같은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졸음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면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하면 진리를 튕겨낸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10장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설교가 목사의 개인적 경험이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걸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 귓가에 들린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고 또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 사마리아 출신도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혼합하다. 혼합의 영이 너에게 임했구나. 너는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뭔가 특별한 권위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어둠의 영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구나. 빛인데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어둠, 거짓 빛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도 욕되게 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죠. 근데 거꾸로 말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2절부터 59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항상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 여러분, 부분적 진리는 진리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진리지만 거의 대부분은 진리가 아닐 때는 우린 그걸 가짜를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7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다. 이거 진리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육의 눈으로 예수님이 50세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이 시작하셔서 3년 6개월 일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요 무렵이라면 3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육적으로 볼 때 아주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 모르는 그런 청년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름 진리 비슷한 거 말할 때 있죠. 부분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 진리를 너희들한테 말해주겠다.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제 이 신성의 예수님을 얘기하죠. 인성으로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신성으로는 창조 때부터 이미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사실 태초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못 알아먹고 돌로 치려 하죠. 앞에 얘기는 바로 그 맥락에서 읽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완전히 육의 사람들입니다. 못 알아먹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듣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충만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튕겨내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희미하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었죠. 이 구약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진짜 눈을 떴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눈을 뜨지 못했구나.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돌을 들여 치려 하죠.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 예수님 비겁한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묶여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묶여서 평생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에 묶이면 참 자유가 있다는 것 평생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 안에 들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 안에 예수의 그늘 아래 있다가 참 자유를 누리다가 천국 가서도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